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은 부자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부자 인생이 되시려면 잘 들으시고 아멘 하면 됩니다. 먼저 말의 가난에서 벗어나 말의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탓도 하지 말고, 남편 탓도 하지 말고, 아내 탓도 하지 말고, 자식 탓도 하지 말고, 조상 탓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야 나라에서 왜 나는 안 주냐 그래가지고 나라 탓도 하지 마셔야 되고, 코로나 탓도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모세 탓, 아론 탓 할 때마다 더 가난해지고 멸망의 길로 갔어요. 남의 탓을 하면 내가 환경에 내가 눌린 거예요. 지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게 맞는 100% 좋은 환경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복을 받는 거지, 환경에 눌려서 남의 탓을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 탓, 누구 탓 하지를 마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남의 나는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 말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 남이 없다 보니까 거지근상 가지고 자꾸 남의 것을 손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쓰는 공간에 공용의 돈을 자꾸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안산에 원룸 상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받았어요. 아, 잘 됐다고, 부자 돼서 참 좋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게 소송에 걸려가지고 어머니가, 큰형이 미국 그 이민간 누나까지 합세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아주 안 되게 됐다라고 거기까지만 이제 통화가 됐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리고 자꾸 궁금해 손을 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돈을 자꾸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 가지고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감사하면 말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건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를 맞았는데 거기서 감사해서 환경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도 환경을 이기셔야 되고, 자, 우리의 입의 말은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쫙 퍼져나갔다가 끝에 가장자리에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반동이 돼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 말이 하면 그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내게 그 말이 뒤돌아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만 탄식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그거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한 그대로 그들에게 다시 뒤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내게 뒤돌아옵니다. 근데 누구를 저주하면 어떻게 돼? 저주의 대상이 합당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받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뒤돌아와서 내게 저주가 되기 때문에 남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울러 우리의 말 속에 신이 삽니다.
잠언서 1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 속에 신이 살아 있어요. 죽겠다 그러면 죽음의 신이 역사해가지고 야, 너 죽고 싶냐? 그러면 뭐 이렇게 죽으라 저렇게 죽으라. 그래가지고 죽겠다는 방법 알려주고 난 살 거야. 그러면 그러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런 신이 역사를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마귀가 귀신이 악한 신이 역사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말을 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녀가지고 광야에 물도 없어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잠잘 곳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사울왕한테 13년을 쫓겨다닌 거예요. 근데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축복해 주셔가지고 합해가치로 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에도 부족지 않습니다. 나는 체력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양식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옷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살면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다시 우리에게 내려올 때에 풍성함으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모두 부족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부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나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안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자식 나면 이미 아버지 유산이 다 자기 거잖아요.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실 거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자, 팔복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팔복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팔복 정도는 아셔야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세 번째가 온유한 자. 여섯 번째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심령이 청결한 자. 하평케 하는 자. 핍박받아도 즐거워하는 자. 자, 이러한 팔복이로 먼저 우리가 마음의 부자가 되셔야 되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그걸로 우리 마음의 부자가 되셔야 돼. 성령의 9가지는 또 뭐죠?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거 외우셔야 돼. 아예 마음의 양식을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서 팔복의 부자 되시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부자 되셔야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승내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 참고, 바라고 견디고 악한 걸 생각지 않고. 그래서 사랑의 부자 되시고 기도도 많이 하면 기도 부자, 봉사 부자, 말씀 많이 하는 거 부자. 자, 이러한 심령,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런 신령한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마음의 가난에서
신령한 부자로 바꾸셔야 돼. 우리 마음이 너무 이런 말씀도 없고 팔복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거 가져도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그 만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 영혼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의 성장이에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야, 통장이 얼마나 많이 불었냐, 10억, 20억 됐냐,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의 성장, 사랑의 성장, 이런 믿음의 성장, 신뢰가 성장되질 않으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황혼이혼을 해서 각각 나눠서 편히 살자 이래가지고 황혼이혼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물질은 많아졌는데 영혼의 성장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영혼의 성장입니다. 재산이 반으로 줄었어도 믿음이 자랐고 사랑이 자랐다면 야, 우리 좀 덜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되는 거지만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반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의 성장은 우리 마음의 밝기가 있어요. 200룩수 우리 집에 백족 형광등 켜면 집 앞 거실이 환한 것처럼 반대로 꺼지든가 5축짜리 놓으면 집이 어두운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200룩수 이하가 되면 동물 차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어두워지면 마귀 차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할 때, 때릴 때, 싸울 때, 집어던질 때 그때는 마음이 아주 어두워진 겁니다. 어두워져서 지금 사자가 호랑이가 미친 개가 역사하는 때고 더 나아가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0룩수 이상이 되면 이제 사람의 양심다운 행동, 더 밝아지면 천사 같은 행동, 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은 대속이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얼른 이 스위치를 켜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빛을 밝히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짐승 차원, 마귀 차원에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복을 주면 그것 가지고 더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 상관없이 도둑질해도 돈이 더 생길 수가 있고 부자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인생이 복되느냐? 더 복되지를 않기 때문에 마귀는 막 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밝기를 늘 밝히시고 아울러 자녀들아 베이비죠. 베이비에서 어린아이로 성장해야 되고 어린아이는 청년으로 성장하셔야 하고 청년은 아비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을 하셔야 돼. 그래야 갈수록 부부관계, 갈수록 부모자녀 관계, 갈수록 이웃관계, 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복 있는 관계가 됩니다. 이게 되질 않으면 재산은 늘었는데 더 갈등을 많아서 더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11조와 헌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실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들 창고를 채우는 방법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11조를 창고에 드린다는 것은 이 교회 성전 창고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조 들어오는 것들을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고가 있어요. 그것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저기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두 번째 줄 그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여셔서 너희에게 주는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돈구멍에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돈구멍 막힐 일이 없고 돈줄이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돈줄이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3장 14절 3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딱 왕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됐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성전 청소를 다 하고 창고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11지파에서 11조를 보내와야 되는데 안 보내왔기 때문에 창고가 없어요. 창고가 비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성전에서는 예배도 안 드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우상숭배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지금 남유다도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 청소 다 합니다. 창고 열어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11조 보내 그래가지고 보내고 제사장들 세우고 레위인들 세우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돌아왔고 레위인들도 다 도망간 거 아니라 살길 찾아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바른 성전 예배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5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샤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자, 드렸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또 쌓여가지고 이게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에서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셨죠. 18만 5천 명이 딱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정복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송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지킴을 받고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을 누렸는데 역대와 32장 27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웃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개인의 창고를 열어서 처음 익은 소산물과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서 예배가 잘 드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축복은 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잘 들으면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됩니다. 그게 딱 돌아오면 선순환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 축복의 역사를 히스기야 왕처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했죠. 조영기 목사님이 새마음 운동을 합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음은 너무 냄새난다. 그러니까 새마을로 바꾸자.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새마을의 핵심은 교회예요. 그 어려울 때에 전국 방방곡곡에 그 농촌 성도들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니 찬송가 배우고 예배드리니 성경 읽는 거 배우고 예배드리니 가르침 받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축복의 나라가 됩니다. 원주받던 나라에서 세계 유일하게 원주를 주는 나라로 경제와 민주화를 한 방에 해결한 나라가 세계 유일의 대한민국. 가장 빠른 경제를 대한민국이 일으켰어요. 요거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아프리카로 새마을 운동을 수출해가지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왜 그래요? 핵심은 교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말씀 듣고 우상 버리고 회개하고 가르침 받고 이게 빠져버리고 뭐 양 갖다 주고 소 갖다 주고 염소 키우고 뭐 그래봤자 그거 뭐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회복과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생 동안 메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갖고 싶지 않은데 막 품에 안겨주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면 베푸는 것을 늘리셔야 돼요. 사다리 타게 해가지고 꼴찌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아이고 재수없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가 돈을 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꼴찌에도 돈을 지출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아이고 재수없다 그러버리면 그 사람은 돈줄이 막힌다 그 말이죠. 줄 것 찾아서 주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주시고 순서 받기보다 먼저 주시고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따라 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를 잘 맺으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것은 내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요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잖아요. 아버지 나 집 계약해서 중도금 치렀는데 잔금 1억이 모자랍니다. 주세요. 그러면 주잖아요. 유기아버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들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월세 살면 전세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구하시고, 전세 살면 나도 집 원합니다. 주세요. 그러면 요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이를 응답받았습니다.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부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나 말의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뭐 이건 절대 하지 마시고 다시 내게 들어와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시면 되고, 우리 마음의 가난도 우리 마음의 부자 될 수 있잖아요. 팔복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9가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 마음의 부자가 되잖아요. 영혼이 가난합니다. 영혼이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가지고는 복받을 수가 없잖아요. 키워야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이들이 되고, 아이가 청년이 되고, 사랑에게 돈 100만 원 못 주잖아요. 그러나 수경 집사에게는 10억을 줘도 되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어린아이인데 10억을 주세요 그러면, 야, 너 10억 주면 너 망가져 내 인생.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을 더 영혼을 성장시키면 하나님이 100억 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꼭 뭐 돈의 액수만 제한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영혼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부부관계 속에도 사랑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신뢰가 성장하고 그래야 노년에 갈수록 행복하지. 이게 반대가 되면 재산 늘은 것 그게 이혼거리가 돼가지고 항원이혼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원이혼 안 하시려면 재산은 못 늘어도 뭘 늘리셔야 돼? 부부간의 이 행복 지수를 높이셔야 돼. 자, 11조와 한물로 하나님의 창고 여서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부어주시는 축복 누리시고, 받기 전에 먼저 주는 훈련, 하나님께 아들로서 구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 일생을 히스기야 왕처럼